자존심과 2,500만 도전자들이 절대 국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비대위와 함께 저희들은 투쟁함으로써 입증해낼 것입니다. 저항원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저희들 남은 타자 후보자는 이렇게 출마를 선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비전계 안희환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이 밖에 속에서 최일선에서 정말 신행일치에 목회자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목사님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오셨는데 혹시 기자님 아니시면요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분이 현수막 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좀 우리가 같이 뒤에 서주시면요 우리가 이런 언론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영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악법을 우리가 막아내고 정말 거룩한 시청자 여러분, 그 대한민국을 이루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크게 쓰고 계십니다. 우리 협력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로 좀 들어오시죠. 현수막 뒤로요. 예. 현수막 뒤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 옆에 쫙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희환 목사님 이쪽으로 좀 현수막 뒤로 오십시오. 예. 혹시 또 얼굴 알리기 원치 않은 분은 뭐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겠고요. 우리가 얼굴을 알려줘도 큰 해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얼굴이 또 비춰줌으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갖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특징은 용기입니다. 담대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로 맞서서 정말 그를 쓰러뜨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이집트 제국의 대왕 앞에서 모세가 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 모세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파라오 헤롯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특징,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그 특징이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이게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정치 방역으로 교회빨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악한 나쁜 프레임을 씌워서 미래와 현재의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세력 앞에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서야 됩니다. 그 최일선에서 우리 안희환 목사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이 국회 성벽기도에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큰 경종과 우리 1200명 성도와 310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25만 장로들과 교회의 그런 중직자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국회 성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지 살만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 성벽기도로 모였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가요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2페이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149국 목회자 하나 공동대표이신 우리 왕영근 목사님이 우리 한번 짤막하게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배와 배시여,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보세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한,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형제시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존립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있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국회 성벽 기도회를 마련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셔서 오늘도 국회 성벽 기도회로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족케 하시며 국사에 전념하고 계시는 국회의 본인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여하고 기인되는 귀한 은혜로운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 말미암아 추진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위엄을 내포한 여러가지의 사항들을 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말미암은 말씀에 의거해서 순응하고 값지게 윤리도덕과 인륜의 가치 지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덕목을 구사하며 이 온전한 제정이 되어서 이 법도와 또 제도와 여러가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미암은 복음화된 이 땅이 이스만 박사로부터 건국된 이 나라의 온전한 역사가
미래 지향적으로 지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근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실추되는 여러가지의 많은 유물로 사상으로 말미암아 퇴폐되고 있사오니 주의 걸어가신 능력이 함께하시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십자가 군병으로 수의 무장을 영적 무장과 우리가 인격적 배양을 도두어 하나님 영광에 기여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사 부흥케 하시며 여러가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쪽에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데에 부족됨 없는 주의 여건이 구성될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귀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오니 주의 그러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대한민국 국권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위와 더더욱 안돈된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계서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제성벽교도를 주께서 영광 나타나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을 걸어가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더욱더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분들로 하여금 강건하여 또 건강하고 하나님의 역군으로서의 부족됨 없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정말 앞장서서 이 시대적인 모세보다 정말 더 거룩한 그런 거장으로서 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계를 살리고 한국계를 지키는데 정말 맹활약하고 계시고 최일선에서 담대함과 용기로서 주께 영광 올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 우리 안희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국회 정무원 앞쪽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뭔 보탬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씨름이, 모든 싸움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 영적인 것을 돌파하는 최고의 수단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격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싸움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뒷배경에서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법을 통해 제도를 통해 또 수많은 사건과 감정을 통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때려 부시는 권능이 기도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그 선봉대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맞서 싸워야 됐는데 왕이 덜덜 떨고만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덜덜 떨고만 있는 거예요. 장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어려요. 목동일 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짓밟고 모욕한다. 또 예배를 짓밟고 모욕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짓밟는 것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 되기 이전 4월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씀을 해요. 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들도 가두려고 또 죽이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한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박해한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죠. 교회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는요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박해하는데, 하나님을 박해하는데 눈만 말똥말똥 뜨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해요. 매를 맞아요. 온갖 욕설을 당해요. 근데 이것을 소 닭 보듯이 말똥말똥 눈만 뜨고 본다면은 그건 후레 자식입니다. 불효망심한 인간이에요. 내가 힘이 모자라더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나서야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땅에 짓밟히는데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계자가 아니죠. 이거는 성도가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놈이, 블레셋 백성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서는 거죠. 이 다윗이 나서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싸우기도 전에 맥을 빠지게 만드는 소리를 내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이게 목동이다. 너는 못 이긴다.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그럴 수 있죠. 니까지 이게 뭐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선다고 뭐가 될 수 있겠냐. 근데 다윗처럼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면은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할 거요. 사골 같은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가 뭘 하겠냐,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자, 드디어 골리앗 앞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는 대적 골리앗이 비웃는 거예요. 야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내가 너 오늘 죽인다. 네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 생기게 줄 거다. 이때 다윗이요 기죽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자님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근데 재미나는 구절이 있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와요. 그럼 다윗은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몰맷돌로 네게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진짜 무기는 몰맷돌이 아닙니다. 다시 앞부분 인용할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진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요즘에 우리에게서 통성기도 시킬 때마다 제가 이 반대되는 정책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들,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해요. 이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반대돼서
엉뚱한 정책들 좀 쓰고 있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원한다면 낙태 이 부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동성애 이 부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아니 기독교를 왜 반대하냐. 차별을 반대하는 건 가치 있고 긍정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차별금지법 이 법안은요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않게 하는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들 우대하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는 거,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미 모욕죄가 있어요.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동성애자, 이건 동성애자가 아니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훼손을 가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정치인들 비판하죠. 비판 자체는 문제가 되잖아요. 경제인들 비판하죠. 삼성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난립니까? 비판하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 비판하죠. 특별히 종교인 중에 기독교 목회자들은 완전히 난도질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특별히 요즘에 교회발 코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혐오 대상으로 정치권이 몰아갔고 또 언론들이 몰아갔어요. 놀랍게도 하루에 740만 명 이상이 타는 전철 지하철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어요. 10월 3일날 서울대공원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보이는데 거기 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름에 276개 해수욕장 전면 개장이 있고 수많은 인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물놀이 즐겼는데 해수욕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에버랜드발 확진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발. 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요. 그런데 정작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정치인도 비판해도 된다. 경제인도 비판해도 된다. 종교인도 비판해도 된다. 누구나 다 비판해도 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완전히 우대법인 거예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생긴 실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오리건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오리건주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가 2013년도에 동성애자들부터 동성결혼식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 주에서는요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클라인 부부가 소송을 나갑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엄청나요. 벌금 액수가 13만 5천 달러예요 13만 5천 달러. 그리고 벌금에 이 두 사람이 동성애 커플이 상처받았다고 이 두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배상 판결이 얼마냐, 한 명에게 75만 달러, 다른 한 명에게 60만 달러. 60만 달러면 얼마에 한 7억 돼요? 70만 달러면 얼마에 한 8억 돼요? 아니 동성애자 커플에게 축하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다고 10몇 억이 되는 배상금을 내고 또 억대가 넘는 벌금을 내고,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차별을 막자는 거예요? 아니죠. 이 역차별이죠. 역차별. 자, 그 다음에 동성 커플이 결혼증명서 발급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킴 데이비스라는 여성의 법원 서기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창조 원리에 이거는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서류 발급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서류 발급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소송을 당해요. 그래서 켄터키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가 이 킴 데이비스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서류 못해준다고 했다가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미국 아이오다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포틀랜드시에서 히칭포스트 체포를 목회하는 도널드 넷 목사하고 그 사모님 이블린 넷 목사님이
동성애자들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한다. 제가 어떻게 축도를 내줍니까? 어떻게 축하 예배를 드려주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이 낸 목사님 부부도 거절을 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 결혼식에서 주례를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받았느냐, 180일간의 징역.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를요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아니 굳이 차별을 막자는 법인데 왜 그런 법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지지해줘야지 이걸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무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보부재예요. 정보부재. 무죄한 거예요. 무죄. 이 무죄도 죄입니다. 죄. 180일간 징역, 그 다음에 $1000의 벌금형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맥도날드가 17살 소년에게 개간죄를 범하도록 유인했다는 혐의로 버지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남자 어른이 소년을 꼬셔서 동성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13년 6월 25일에 4차 순회 항소법원이 버지니아주의 개간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왠지 알아요? 2003년도에 미 연방대법원이 모든 개간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인용을 할게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꼬맹이들에게, 초등학생도 아닌 아기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다. 아니 애기들한테 그걸 뭐라 가르쳐요? 그거 안 가르쳐도 되는 거잖아요. 애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게 유치원에서 하면 될 일이지, 동성애 문제될 것 없다, 정상이다, 이런 걸 애기들한테 왜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서 그렇게 잘못된 말씀에 어긋난 거 배우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원을 안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안 보내도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근데 통과가 된 나라라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법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요. 상상이 가세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캐나다도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교과서에서 이미 다양한 것들을, 아주 끔찍한 것들을 가르쳐가고 있어요. 제 친구가 하우영 목사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 자녀가 혁신학교를 다녀요.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교과서에서 뭘 가르치느냐, 이 목사님이 막 통탈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벌써 가르쳐요. 통과돼봐요. 통과되기도 전에 이 모양인데, 통과되면은요, 애기들 영혼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향력 있고 힘이 좀 있는 교회들은 다른 데다가 에너지, 시간, 돈 쏟아붓지 말고 자꾸 학교를 세워야 된다. 왜냐면 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 엉뚱한 걸 배우고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는 애들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미전도 전종 수준이죠. 초등학생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청년들 나만 하질 않죠. 진화론 다 배우니까, 잘못된 성교육 다 배우니까, 잘못된 역사교육 다 배우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캐나다 교과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3학년 49세 애기죠. 이 애기에게 동성결혼이 정상이며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걸 9살짜리 애한테 가르쳐요. 이게 이제 소위 성자기결정권이라는 거죠. 성자기결정권. 생물학적인 성 말고 사회학적인 성.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거 말고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일 거다.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남자일 거다. 그럼 남자라는 거예요. 여잔데.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통과된 적이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했냐면은, 청소년기에요, 학교에서 육상경기가 열려요. 그런데 남자인데 나 여자다 하고 여자 육상경기 출전을 해요. 그러면 누가 우승을 하겠어요? 남자인데 나 여자야 라고 해서 출전했던
이 남자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좀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이다. 이걸 9살짜리한테 가르치는 거야. 얘야 너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고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야.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 다음에 (6학년) 만 12살 때 자유행위를 학습하고 7학년 13살 때 학문성교와 국왕성교를 학습합니다. 아니 교과서에서 초등학생 또래들에게 학문성교를 왜 가르치고 국왕성교는 왜 가르쳐요? 교과서에서. 여러분요, 단순하게 차별금지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끔찍한 죄악들이 나라에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못된 일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가 죄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개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자기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올린다.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는 이거 아직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사가 나 동성애 반대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첫 번째로 15살 이상의 아이에게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15살짜리가 뭔 경제적인 힘이 있겠어요? 이거 좀 다시 이쪽으로 이동. 이제는 안 옮겨도 될 거예요. 15살짜리는 성전환 수술할 만한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돈을 주 당국에서 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아도 반대해도 애가 나 성전환 수술할 거야. 그러면 이 비용을 주가 대준다고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법률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끔찍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왜?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죠. 제가 언급한 이 8가지 항목은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호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못 쓴대요. 그분들이 저에게 최근에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거기 현지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의 주저앉았어요. 원래 뉴질랜드는요, 인구의 80% 정도가 예배를 드리던 나라랍니다.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원래 하나님이 모아서인데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이 뉴질랜드 국가는 아예 찬송가 수준의 국가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죠. 세계 선교 강국이에요. 근데 예전에 뉴질랜드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랍니다. 근데 여기가 동성애 다 합법화됐죠. 얼마 전에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됐죠.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메가리를 잃어버렸죠. 예배 출석률이 한때 80%를 넘던 이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던 이 나라가 지금은 예배 출석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뉴질랜드가 선교를 하느냐? 선교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몰락했는데, 교회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몰락하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수많은 영혼들 선교해서 구원해내고,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선교의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 계략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로 선진국들 아니냐. 그러니 선진국들 하는 거 우리도 따라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통과된 신뢰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뉴질랜드는 1997년 인권법, 독일은 2006년 일반 중동대우법, 멕시코는 2013년 페더럴 로 투 프리벤트 앤드 엘리미니트 디스크리미네이션
제가 영어는 원래 잊지 말아야 돼. 발음이 워낙 엉터리라. 미국 1826년 시민권리법, 1972년 교육수정법 제9편, 영국은 1975년 성차별법, 오스트레일리아는 1977년 차별금지법. 자,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느냐? 동성결혼이 법제화돼요. 처음에는 차별금지,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동성결혼 합법화,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 캐나다, 20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2년 덴마크 잉글랜드, 2013년 브라질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2014년 스코틀랜드, 2015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미국 같은 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죠? 남자 부부, 여자 부부, 그러다 보면 교과서에 또 당연히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부모 1 부모 2. 이거 바뀐 거 알죠? 부모 1 부모 2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입양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둘인데 여자 아이가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엄마의 세심한 돌봄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생리 같은 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하고 대화 나누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남자 둘만 있는 집에서 이 여자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겠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선진국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 사회교사 하나가 잡진한 만평,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난민, 이 난민이 받아들여졌어요. 18살밖에 안 돼요. 이 애가 이 남자 교사의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 목 사진 손에 들고 있는 걸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성당에서 참수 사건이 발생했죠. 저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이에요. 왜냐? 이전에는 우리 프랑스는 난민들을 너그럽게 허용하는 나라야, 이슬람 난민이건 뭐건 상관없어 하고 열심히 불러들였는데 이제는 너무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어쩌지 못해. 그러니까 총리가 과감하게 이걸 처벌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두리뭉실 요즘에 대답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들고 막 일어났죠. 여러분, 독일 쾰른 지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독일 언론에서 쉬쉬했죠. 이슬람 사람들이 집단강간, 하루시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저질렀잖아요. 쾰른이란 지역에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언론들도 또 정치권도 어쩌지 못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난민 유입 확대 정책을 써요. 여러분, 제주도에 입국했던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 그들이 또 들어왔죠. 이런 건 배우면 안 돼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동성애 법안, 차별금지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요. 오죽하면 프랑스의 자살 같은 책이 나와서 이거 자살로 몰아가는 길이다, 이런 책들이 프랑스 자체에서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왜 배워가냐고요? 이런 걸 왜 우리가 따라가느냐고요?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몰락하지 않고 맥이 빠지지 않고 힘이 없어지지 않고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막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언급을 했어요. 골리앗 대단해요. 그러니까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떨고 군인도 떨고 나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한 것은 왕을 통해서, 장군을 통해서, 신하 통해서, 군인들 통해서, 정규 후훈련 받은 무장된 군인들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외쳤던, 그리고 나갔던, 그리고 싸웠던 다윗을 통해 나를 건져내셨는데, 지금도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대단한 위치, 엄청난 지위, 배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말하고 외치고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나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을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새 좀 많이 늘어나셨네. 자, 있는 데서 두 손 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들 기억하시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돈은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또 사이 지위 배경 없을지 몰라도 더 대단한 것, 더 위대한 것, 더 뛰어난 것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좀 더 확대해서 기도합시다. 공산주의 영아 대한민국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박살날지어다. 거짓의 영 파쇄될지어다. 생명을 지키는 살인의 영 모자 벗고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갑시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정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후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매미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매미는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완전 내가 발과 발목이 힘으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고 하나님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한다. 대한민국 성길이라는 공산주의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차별금지법 음란이여 박살날지어다. 멀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에 사면 감방에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영들 구원해 내야 됩니다. 이 일을 무너뜨리려는 원수마이가 반항을 합니다. 죽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살인의 영아 박살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기독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단건대 기독 국회의원들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도 차별금지법 막아냅니다. 모르드기가 에스더 보고 말했어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데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할 줄 알라. 저는 같은 말 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들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막아주겠지만 당신을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나서십시오. 정치보다 이념보다 당리당략보다 금배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두 손을 구이다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두게 하여 주옵소서. 깨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마음 주옵소서. 올바른 마음 주옵소서.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걱정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주여 예수 믿는다고는 교회 다닌다고는 국회의원들 그들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악망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바로 서야 이 대한민국도 바로 서집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위치가 중요한지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눈을 여셔야 비로소 이게 가능해집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부 총질 있죠. 대적하고 싸우는데 내부에서 총질을 당하면은 완전히 이건 타격이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한국계가 싸우는데 내부 총질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LCK
여러분 이거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CBS, 이 CBS가 동성애 옹호하는 방송을 계속 요즘에도 내보낸 거 아시죠? 퀴어에 대해서 성서가 옹호한다라는 그런 식의 책들도 막 소개를 하고, CBS, 그 다음에 기장, 기독교된 장로회,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이 만든 청원합, 이런 단체들, 이게 다 내부 총재라는 단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미온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목소리 내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닦아놓고 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결집해서 목소리 내면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의사협회가 최대리 회장 중심으로 2만여 명이 막 유신당해서 내가 감옥할 때니 싸워라 그러니까 담양에다가 공공의료 대학 세울 땅까지 이미 사놨는데도 뒤로 물러나잖아요. 이런 교회가 8만여 개, 8만여 개. 이 목회자들만 똘똘 뭉쳤어도, 교인들만 똘똘 뭉쳤어도요, 이런 식으로 맥 빠진 모습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부 정지라는 세력들 몰락할지어다. 거기 섞여 들어간 사람 다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만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소경입니다. 맹인들입니다. NCCK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지지선으로 내보냈습니다. CBS가 아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한 세력들 쪼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가입되는 교단들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 정신차리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과 10만 모으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연합만 제대로 되면은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 역사를 발휘하실 겁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목소리 높이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뻐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침묵하면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면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망하면 안 됩니다.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항망하며 승리하는 한국교회대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존귀와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시고 목소리 내게 하시고 힘을 모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할게요.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고 우리 유목사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님 정말 믿음과 행함의 일치함을 통해서 주께 큰 영광을 올리셨습니다. 오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세히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 이 악법이 정의당이 발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1소위에 올려진 상태인데 이 9명 국회의원들이 이게 결정을 하면 대법사위에 올립니다. 그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찬반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영영 이 악법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희환 목사님 메시지 듣고 특히 우리 30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1200만 성도들을 모시고 와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영국처럼 유럽처럼 이 호주처럼 뉴질랜드처럼 캐나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싸울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다윗처럼 저 악법의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서 저 악법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 한국교회여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노희환 목사님이 잠깐 광고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하고 구국 목회자 공동대표십니다. 먼 길에 오신 우리 안희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국회에 악의 성벽을 쌓고 있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의의 성벽을 이 국회에 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가 다 이 악법을 막는데 함께 하여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함께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회의 악의 성벽을 우리를 통하여 무너뜨리게 하시고 분명히 의의 성벽이 쌓아지며 이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이번 국회에서 폐기가 됩니다. 이 나라는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유튜브 우리 사장님 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가지 마시고 우리 맛있게 식사 드시면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우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불태워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들이 앞장설 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질 때 노예 생활하는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통일되고 자유를 얻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의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도 이한 목성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께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주기도문 송가를 부른 다음에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안희아 목사님 축도로서 우리 국회 성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죄의 무를 입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문화가 어떻든 여전히 모든 만물 역사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대한민국 다루어 주시옵소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르기성 감하심이 없어가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북한 동포 열방 가운데 나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사가구 구국목회자 연합에서 식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잠깐 정리가 되고 같이 움직일 것이니까 자, 함께 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국회 앞 정문 앞에서 진행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국회 성격 연합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환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잡아갑니다. 이 은혜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지내시는데도 아직까지 주의 종들이 깨닫지 못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중소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공성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깨어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시드기아를 포함한 400명의 선교사들이 아바함께 국회를 운영하고 미가야는 오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근데 영상으로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공경하고 시드기아 포함한 400명 왕에게 대접하는 만큼 전략적인 아부선에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제대로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침묵하면은 지금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또 그런 어려움을 나가고 말을 듣고 시험을 받고 또 이런저런 손해와 피해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고 정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역사가 지난 다음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하면서 지금 결단하고 말씀에 진리에 서서 서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